오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조금 우리에게 혼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일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이제 구원을 완성시켜라, 완료시켜라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고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편에서 이룰 구원이 따로 있고 또 우리 편에서 이룰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기보다는 또한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확실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장래 현장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명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경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직전까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원을 이룬다는 말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표현이 7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준비한다는 말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의 아내라고 할 때에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개별적인 성도를 얘기할 때는 9절에는 또한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개별적인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 전체는 예수님의 아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그 말 안에는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신부로 택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너희들은 아직은 신부가 아니야. 아직은 그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야. 그런데 이제 노력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혼인식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은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가 되는 자격을 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미 신부로 출발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것은 혼인 준비예요. 신부가 되는 자격증 따는 것이 아니라 혼인 이미 정해진 혼인을 준비해 가는 그것이다.
그리고는 이 혼인 준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말씀을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자면 혼인을 그렇게 준비하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없다는 말을 너무 값없이 또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1+1 같이 이렇게 가볍게 딸려오는 그런 선물처럼. 그래서 구원 이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편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얼마나 심각하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결혼식장에 나타날 때 추리닝 바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리는 빗질도 안 하고 오늘이 혼인이었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혼인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또 시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그런 신부로서의 시작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되지요.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사실 혼인 준비를 하는 것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 준비 그 자체. 혼인을 거치지 않으면 영생의 삶으로 시작을 못해요. 남녀도 땅에서 혼인을 거쳐서 공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삶도 혼인식을 거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렇다고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뭐 무서운 명령도 아니고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운 명령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해볼지 못할 명령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에 일이 있다면은 혼인 준비해야 될 테이고, 또 혼인 기약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듯이 혼인 기약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 혼인 준비가 우선순위에 있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공짜로 얻은 보너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만약에 공짜로 얻은 보너스고 1+1이면 만약에 그 1+1에 대해서 값을 좀 치르세요 하게 되면 그거 공짜인 줄 알았는데 값을 치러요? 그냥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또 요구할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태도를 우리 편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조금 헌신을 요구한다고 하면 나는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한 싱글로 살래요. 예수님 신랑 되는 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할 때 그 바벨론 세상에서 신랑 없이 그 혼자 싱글로 산다는 것이 성경은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삶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혼인 기약이 이르는 그날은 바벨론이 완전 멸망하는 날이에요. 동시적인 날입니다. 그래서도 이 오늘 말씀의 2절 3절에 보면은 그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영원히 볼 수 있을지는 가서 또 보겠지만은, 아무튼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 불탄 흔적에 대해서 폐허가 영원한 흔적으로 남는다 하는 성경의 선포예요. 또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령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바벨론의 재앙을 받지 말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와라. 만약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운명을 너가 같이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가 싱글로 산다는 그것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날에 영원한 바벨론의 싱글들은 망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내로 이제 영원한 행복을 누릴 텐데 이 두 상반된 존재가 동시에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는 영원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 한날에 두 타입의 여인이 공존해서 행복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인 준비로 삶을 완성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해 주셨다는 것은 지고의 복이다. 오늘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청함이라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함이 있어야 신부라는 그로서의 준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신부로 준비할 것이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8절의 말씀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읽어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신부가 되는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클라이막스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옷, 흰 옷을 받는 거예요. 이 옷은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옷입니다. 사실 우리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예복은 신랑이 신부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날에 거기에 가서 신부에게 입혀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신부는 오히려 혼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거고 그 옳은 행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이런 거예요. 이 여기의 행실은요, 복수형입니다. 어떤 일회적인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이 한 번의 행동에 머무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문제는 이따가 다루지만 여기에서 행동은 X,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오신 인생 전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의 세월, 그걸 다 일컬어서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옳다 그르다 뭐 맞다 틀리다 그런 차원에서 옳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너는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과도 같은 거거든요.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의 요구가 먼저 있고 나서야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이건 옳을 것 같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먼저 있고 내가 그것을 따를 때에 거기에서 옳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이 지속되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옳은 행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거듭난 사람들이라. 누가 거듭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수행하는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그저 우리의 신분만 아니라 행할 일에 대해서도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옳은 행실이거든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제 중반쯤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로 살게 하신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다. 인생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 개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인생에 순응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순응해 가는 거. 그렇다고 뭐 바벨론 도시 문명을 따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벨론 도시 문명을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거기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을 순응해 가면은 반드시 바벨론 문명이 마련해 온 삶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치관의 갈등을 안 일으키고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는 삶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살려면은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또 다른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또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19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죽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에 순응해 가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다. 여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쳐다볼 때에도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또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세마포 입는 것을 허락을 하실까? 허락을 받아야만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잖아요. 8절의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최종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의 삶이 여전히 자기 손에서 이 좌우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가 그런 경고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우리가 또한 예복에 관해 적어준 비유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배경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 자체의 비유가 풀리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끊어서 이제 읽고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해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느냐? 그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의 문명에 맞춰 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혼인 잔치의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벨론과의 음행 속에 살다가 멸망을 해버린 이 구약의 대부분의 백성들을 지금 이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거는 신약 시대의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길에서 닥치는 대로 다 불러와라 하고 막 가서 급하게 다 불러온 것 같지만 여기에 9절과 10절의 말씀에는 바로 복음은 민족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를 또 죄인들을 다 복음에 초청한 것 같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복음으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지금 9절에서 10절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까지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계시록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입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입는 것이 허락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예복이 허락이 안 됐을까요?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한 번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변화받은 그 삶의 검증이 있는 사람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혀주는 것인데 이 사람 지금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이 본문만 가지고 생각하면 아니 이 사람 할 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내가 길 가다가 혼인잔치 오라고 그래갖고 지금 준비도 없이 급하게 와줬는데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나에게 뭐 예복 입지 않는다고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까? 그냥 잔치에 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 얘기하시오.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 지금 아무 얘기도 못해요. 변명거리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자기가 혼인식에 준비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암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중을 끌고 다녔잖아요. 군중을 끌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안 해서 따라다녔습니까? 복음에 반응을 해서 따라다녔습니까? 복음에 반응을 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반응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혀줄 사람으로 자신이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즉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와 우리는 굉장히 신나합니다. 야 이 사람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신을 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순간의 반응보다는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신 지속적인 변화로 검증이 돼야 된다. 열매로 그 구원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 순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 또한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지금 천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 이렇게 지금 요한을 저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요한이 언뜻 보기에 지금 이게 천사가 아니라 경배할 하나님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순간의 관찰로 그렇게 지금 착각을 일으켜서 경배를 하려고 했을 때 지금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예언하는 영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선지자적인 역할로 전파하고 부름받은 예언자들의 역할을 하는 메신저야. 우리 예언하는 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마. 그게 바로 오늘 읽은 10절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예언의 영이라. 예언하는 모든 영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런 얘기지. 예언하는 모든 영이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에게 지금 나한테 절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떤 순간순간의 관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들여다보시는 그 속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그 사람의 그 진정한 믿음은 결코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믿음이다. 우리가 이 옷이 얼마나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가져가 보세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 부끄러움을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려줬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잖아요. 스스로는 그냥 무화과 정도 입밖에는 준비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신랑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표시예요. 나는 바벨론의 싱글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혼인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싹 입혀줍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야 하고 이제 그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함께 끌어가서 앉혀주시는 거. 그게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 영광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은 본격적으로 누리는 삶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데,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 초청 정도에 머물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데 눈 돌리고 저기에도 삶이 있고 여기에도 삶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2차로 밀어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숨을 잃어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믿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의 신분을 절개 있게 지켜가야 됩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랑 전체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를 하겠습니까? 아니 또 우리 자신이 경배를 받는 존재가 돼서도 안 되죠.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또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삶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순응하며 따라가면 되는 우리들의 삶인데 어떻게 그러한 삶까지도 우리가 어렵다 해서 우리가 살지 않고 제쳐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예언자의 직무를 마치는 종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구별된 옳은 행실로 충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나라에서 영광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자신의 신부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든 삶을 지키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러한 깨끗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모든 살고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로 향해 갈 수 있는 성도님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마치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지속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이루실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 믿부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내일은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은 저희들의 모든 이 기계를 지키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